이 시간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성령의 임재가 귀한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저희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살 수 없고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주여 저희들은 이기고 승리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사모하는 저희들 각 사람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아버지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은혜의 불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모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뿌리채 뽑아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의인으로 의로운 예배 의로운 찬양 의인이 드리는 주님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온도와 처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없네.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나는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인데. 다시 한 번 더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 오리라. 눈물
것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누가 뭐래도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아멘.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 인내하리. 나는 인내하리. 은혜로 인내하리. 왜냐하면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 믿네. 주님이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 믿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 믿네.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 테요.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더 알게 하소서.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은혜라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알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만 나라 우리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다시 한 번 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결코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며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아멘. 축하합니다.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아버지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금을 유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요. 다시 한 번 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고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의 보좌 앞에 앉은 나 꿈의 눈물을 줘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의 다시 한 번 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운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진리의 멸류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 창조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오늘날에도 주님은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어둠을 밝히시고 생명을 주시네 주밖에 없네 능하시니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 부욕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다시 한번 더 그 누가 멈추리 헤이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주 함께 하시며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어둠의 권세가 우리 주님을 막을 수 없고 세상의 모든 환경이 우리 주님을 막을 수 없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다시 한번 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아멘.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한 분만 내게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아버지시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나의 평생에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아버지시다. 믿음으로 다른 이름 없네 다른 영적 전쟁에 나간 십자가의 군병처럼 예수님 한 분만 땅을 진동하며 예수님 한 분만 내겐 예수님 한 분만이 참된 구원자시다.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내게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이 참된 구원자시다. 다른 이름 없네 내게 다른 이름 없네 다른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님 한 분만, 성령님 한 분만이 우리 가르치심, 밤낮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 성령님 한 분만, 성령님 한 분만, 성령님 한 분만이 우리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름 없네. 다른 이름 없네. 다른 이름 없네. 다른 이름 없네. 아멘.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양요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조용하게.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아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양요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 날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 온 맘과 뜻 다해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달라고 우리 주일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도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저희들의 관심과 저희들의 기도의 초점이 영적인 삶의 초점이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저희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미천한 저희들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가진 고초와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이미 이루셨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부활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저희들을 믿음으로 연단하여 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저희들 곁에 계시면서 야곱이 베델의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이 저희들 곁에 계심을 아버지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눈 열어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경험하고 더 체험하여서 하나님 저 천국에 가서는 끊이지 않는 영원한 찬양과 그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예수님은 어떻게 이 구원을 확보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또 갖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신약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신약의 메시지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예언을 누가 이루신다? 예수님이 이루신다. 그게 신약의 메시지. 신약 뭐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데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성취의 방식이 뭐랑 달랐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로마의 권력을, 로마를 압제하고 다윗 왕처럼,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똑같은, 다윗 왕과 같은 똑같은 그 영화로운 시대를 펼쳐줄 왕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셨죠. 아마 예수님이 왕가에 태어나셨다면 유대인들의 생각은 바뀌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한 모습 그대로 나라를 부요하게 만들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방식은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동하신다면 하나님은 신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뭐 저도 이제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뭐, 야, 내가 너를 뱃속에서 10달을 아파서 낳았는데 네 시커먼 속을 다 안다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속을 다 알았을 때도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게 없어요. 그런데 신의 속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아마 존경하지 않을 거예요. 우습게 여겨. 네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지만 그때는 우리는 교만해서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엎드리게 되죠. 나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의 생각은 너와 나와의 생각의 차이는 어떻다?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멀다. 또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요?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다. 뻔히 이제 이런 거죠. 저희 터키에서도 저희 가족이 4명이 이렇게 쫙 하면요. 돈을 줍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똑같이 지나가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죠. 여러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개미가 코끼리 다리 이렇게 더듬으면서 아 이게 코끼리구나 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계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성경을 들이다 파도요 몰라요. 이런 비유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막 교과서 막 다 공부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낼지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어떻게 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비슷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한 것처럼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숨 쉬어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숨 쉬어주지 않는 그 숨은 이제부터 죄인의 숨이 되겠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자,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시험도 아니라 어떤 시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인정하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필요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죠. 누구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 주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런 게 상관없는 사람은 무조건 내 상황을 붙잡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지, 이게 왜 이런 일이 왔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막 다다다다다다다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러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도자라면 더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주님의 뜻을 구한 거죠. 난 네 말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다윗도 사단의 이런 유혹에 넘어갔죠. 모든 것,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이, 선지자 나단도 그렇게 하잖아요. 당신이 왕이신데 당신이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왜? 당신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단이 너무 많이 간 거죠. 그래, 나중에 하나님이 나단 불러놓고 야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께 묻지 않고 늘 주님께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라도 살짝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그것이 곧 죄의 문을 열어주는, 다윗은 그래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강탈했죠. 그리고 그 피해의 대가를 대대로 지불해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죄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단의 가장 강력한 유혹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니까 너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니? 야, 이처럼 너를 한 사람이 있으면 나가보라 그래. 이 정도쯤은 괜찮아. 뭐예요? 선악과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게 하는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필요에서 올라오는 그 간절함이 더 크면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말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건지 내 안에 세상으로부터 온 건지를 구별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또 그런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있겠죠. 저절로 그렇게 길이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원이 응답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조지 뮬러 목사님의 1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의 이야기할 때 조지 뮬러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무엇에 1만 번의 응답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다. 그 말 한마디에 꽂혀서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님의 그 음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렇게 될 때 3,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이 밥을 먹을 게 없을 때 어느 날 빵들이 와가지고 막 채워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조지 뮬러 목사님과의 그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은 상관없고, 야 기도했더니 빵이 막 빵 공장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이런 거에만 너무 매료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의, 너무 놀랍게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네.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여러분,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사역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다 된대. 저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우리는 응답이 돼도 하나님을 찬양,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었던 목사님 뭐라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 왜? 이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오해가 안 쌓여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감사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12일 12시까지 꼭 응답. 여러분 맞아요. 믿음의 확신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을 거예요. 위험 불안한 인생이 될 거라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움직이게 해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 가장 많이 들었던 기도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건 뭐예요?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요. 누가 서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된다라는, 누가 주가 되냐, 하나님이 주가 되냐 아니면 내가 주가 되냐. 여러분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결정도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기도를 들으시고 바꿔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 내 이름도 생명록에서 지우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투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와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무나 막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와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너는 누구냐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들리지도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뜻은 아무래도 상관없고 내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원하게 만들어요. 고집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전혀 없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건 이 세상에는 없어야 돼요. 하나님만 좋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와서 오 선한 선생님이요, 그때 예수님이 정색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도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란 얘기예요. 나도 좀 하나님만큼 선한 사람이었으면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만데 주님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고 억하 심정이 생기죠.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얽어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너 하나님 너 채찍 맞으래.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는 막 뺨도 맞고 막 침도 뱉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정이 요동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영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니까 감정이 어떻게 영을 움직이겠어요? 그러나 영이 아닌가 하면 우리는 막 감정이 불같이 타오르면 맞네 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좋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시다면 나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다는 이런 각오와 결단과 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우리는 이 시대를,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수 있어요. 어제 제가 메시지 보내드린 거 있죠? 영국에는 이제 인육 식당이 열렸대요. 흥미롭죠? 정말 마지막 때로 치달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고 또 보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드리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가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선지자들이 말한 그러한 모든 예언들을, 조건들을 예수님이 과연 충족시켰는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약속하셨고 새로운 결혼, 그리고 새로운 성전,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구약에서 예언하셨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새로운 출애굽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결혼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성전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창조가 있을 것이다. 다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은 뭐냐면 새로운 출애굽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새로운 결혼이 있을 것.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창조가 있을 것이다. 이걸 그냥 이렇게 외우면 좀 어려운데 그냥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출애굽했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예수님과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언약했죠. 결혼이에요.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뭐였어요? 성막, 성전을 만들었죠. 그리고 새로운 창조,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그게 첫 번째, 새로운 출애굽. 예수님을 통해서 과연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졌나? 여러분 출애굽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인상이 남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로운 출애굽은 곧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은 곧 그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와 뭐예요? 물이에요. 만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만나.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 우리가 너를 뜯어 먹으라고? 야,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너희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떡이다. 근데 그들은 그 떡을 먹고 죽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떡은 너희들이 먹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뭐예요?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에 꽂혔어요? 모세가 먹었던 그 만나 나도 좀 먹어봅시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요. 그 떡보다 더 좋은 떡이 내가 주는 떡이야. 곧 나야. 왜? 그 출애굽의 백성들은 너희들의 조상들은 그 떡 먹고도 죽었어. 먹고 죽는 떡을 왜 먹어? 먹고 사는 떡을 줘야지, 먹어야지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죠.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출애굽이에요.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다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걸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곧 그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구나 하고 아멘 하고 믿어야지. 뭐라고?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리 이해와 설득을 구해봐야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나 믿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도와주시죠. 그러나 이해하려고 자꾸 애를 쓰면 사단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결혼, 새로운 성전, 새로운 창조는 이루어졌는가라고 질문하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네. 그러나 아니요. 다시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약간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구약에 약속한 이 네 가지 약속들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아직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완성될 모든 것이 끝날 그날이 어떻게 해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한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 예수님이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는 바로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어떻게 해요? 가지 말란 얘기예요. 너희들이 알 수 없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모르셨을까? 그거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지만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렇다고 믿어야 돼요. 알아도 그러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그러나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개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사단은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믿게 만들고요. 아예 안 올 것처럼 믿게 만들어요. 그런 예가 노아의 방주죠. 노아가 처음에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진짜 그런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120년 지났어. 이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너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성경 그대로 있잖아. 야, 이렇게 파란 하늘에 비가 온다고? 예라이. 그게 뭐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하늘에서 땅에서 창수가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해요? 채워버렸다. 하나님의 때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베드로가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 이때인지 저때인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빰빰빰 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는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때 가서 그럼 미리 말하지 그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주님은 이미 도적같이 오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나한테만 살짝 그런 일은 없어. 모두가 똑같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날마다 깨어서 인내하는 그 사람은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봐요.
그래서 뭐 우리들이 좋아하는 찬양 있지만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계시를 받은 거죠. 눈앞에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왜 이런 오해가 생겼냐면,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결혼, 새로운 성전, 새로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면, 주님이 그냥 딱 오시면 그냥 그날로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메시아를 통한 그런 구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는 새로운 결혼 창조,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성경의 역사가 흐르고 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때가 두 때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 성육신,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이루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그러니까 처음에 오실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해요? 이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결혼, 새로운 성전, 천국이죠. 그리고 새로운 창조, 이것이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테데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얘기. 그러니까 이제 더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권세는 무장 해제됐기 때문에, 이젠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거나 뭘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만? 믿기만 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게임 오버. 이젠 뭘 남은 거예요? 이젠 시상식이 남은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사야의 말을 얘기하죠. 우리 마가복음 1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자, 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 그럼 우린 뭘 떠올려야 된다고요? 광야의 길을 떠올려야 돼요. 이제 출애굽을 할 준비를,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출애굽을 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된다는, 어린 양 잡고 이제 무교봉 굽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 이제 무엇을 위해서 오신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서 누구에게 오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 죄와 저주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억눌려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자 하고 이제 생명의 떡 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출애굽 시켜 주신다는 얘기죠. 이젠 저와 여러분들은 침례 요한은 사명을 감당했고요. 이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다시 주님이 오실 준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있지만 완전히 먹게 되는 것은 아니죠.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러나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거,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다?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 자체가 신부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부는 신부인데 완전한 신부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출애굽을, 우린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했고요,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있고 신랑이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는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비유를 주셨어요. 제가 아내와 3월 21일 날 결혼했는데, 그럼 3월 1일에는 제 아내가 제 아내일까요? 아닐까요? 아내죠. 아내인데 뭐만 아직 안 한 거예요?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여자친구입니다. 그 결혼 깨지죠. 결혼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제가 결혼할 여자입니다. 즉 뭐예요? 제 아내입니다. 저랑 같이 인생을 살 사람이에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예수님과 뭘 했어요? 결혼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혼 날짜가 정해졌어. 우린 몰라. 혼수도 어떻게 해요? 다 주님이 준비하셨어. 이제 우린 가면 돼. 그런데 결혼 날짜만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이 5 처녀의 비유를 주신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횃불을 들고 기다려야 되죠. 이 횃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삶. 결혼 날짜 정해졌다고, 야, 나 이제 3월 20일이면 나 끝장이야. 그 어떻게 더 술 마시고 더 난잡한 생활을 하면 그 결혼식이 이루어지겠어요?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혼 날짜가 잡히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잡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신부 수업도 해야 되고요, 기념일도 챙겨야 되고, 뭘도 해야 되고요,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는 시간이에요. 그게 결혼 날짜가 잡힌 거니까 누구한테 뭐 연락하라고, 뭐 이제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횃불도 중요하지만 횃불만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횃불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기름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래서 그 기름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친밀감이라고 그랬어요. 친밀감. 친밀한 교제죠. 기름이 왜 친밀한 교제일까 묵상할 때 주님은 아까도 우리가 이제 신혼부부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뭐 요즘엔 그런 말 안 하죠. 하지만 예전에는 어른들이 신혼부부 보면 새댁 보고 아유 새댁 하면서 무슨 냄새 난다고 그래요? 고소한 냄새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신랑과 신부 사랑하는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 기름을 짜내는 사람들. 고소한 냄새가 나니까 결국엔 뭐가 있는 거예요? 기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기름이 있었던 사람도 그냥 쭉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어떤 냄새만 나요? 기름 냄새는 안 나고 삐걱삐걱, 뭐 마치 연골이 다른 우리 무릎처럼, 무릎이나 이런 관절이 연골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닿으면 아파. 고통이 있죠. 여러분 이런 거 맞지 않죠? 기름이 흘러나오는 사랑의 사이에서는 기쁘고 즐겁고 고소한 냄새가 나지만, 기름이 흘러나오지 않는 메말라버린 그런 사랑의 관계에서는 뭐만 있다? 비명과 고통만 있는 것과 마찬가지야. 아무리 불 밝혀도 쇼윈도 부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짜고 비틀어도 기름이 나오지 않는 메말라버린 관계도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막 은혜 받을 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것도 잠깐요, 개업발, 뭐 이제 이렇게 나쁜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해요? 겸손히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주님 제게도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사단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자각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매일 자기들을 구별해서 주님과 사귀어서 살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서 정결함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어려운 시대 속에, 어두운 시대 속에서 주님과의 추억으로 마음을 밝히고요,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제로 떠올리고 그리워하면서 그 그리움에 사무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아름다운 그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착각이 아닙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착각과 오해처럼 보일 수 있어요. 누가 보기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우린 착각하고 뭐 좋아요. 뭐 좋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오해고 착각하고 뭐 진짜 하는 이런 지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믿음, 의롭다, 귀하다 하면 게임 오버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다른 건 다 믿어도 이것을 믿고 확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뭐 이제 예전에 IS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라고 했을 때요, 그거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게 맞냐 안 믿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교회 뭐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할 때도 예수를 믿어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면 돼요. 왜? 우리 자체가 교회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라 말라 소리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래 안 믿을래? 그거는 안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죠. 믿는다? 그럼 날아가는. 그래도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잠깐 안 믿는다 그러고 그냥 하지. 제가 늘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옛날 6.25 전쟁 때 이야기가 있죠. 공산당에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막 다 총불이 딱 대면서 예수 믿을게 안 믿을게? 안 믿을 거면 예수님 초상화 딱 내려놓고 침 뱉어. 그러면 살려준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초상화에 침을 뱉고 자리에 들어가서 찔찔 짜고 있는데 7살짜리 여자아이가 나와서 총불이 겨누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옷으로 성도들이 뱉은 침의 얼굴을 이 초상화를 닦아줬다고 그랬어요. 그때 공산당이 뭐라고 했어요? 에휴, 다들 이 애미나이만 못하구만 하고 그애 살려줬대요. 나중에 여러분 나머지 그 어른 성도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알아요? 사단도 진짜 믿는 사람이 누군지. 그렇게 연명할 바에는 그냥 깨끗하게 주님 앞에 딴따단하고 가는 게 나아요. 이런 부분.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고요. 그러한 결과로 이런 치열한 전투 속에서 주님과 생사호락을 같이 한 사람들은요, 뭐 사소한 오해 가지고, 사소한 이런 것 가지고 주님을 오해하고 관계를 끝내지 않아요. 왜? 날 살려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전쟁에서 나는 백골이 됐을 텐데 뭔들아. 여러분,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만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부르심을 들을 거고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을 받을 거고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여라는 프로포즈를 그날에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네주실 그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를 기쁨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죽일 놈으로 판명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들은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이 새 성전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이 새 성전에 대한 언약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 이 성전도 지금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허물고 다시 지은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재판받을 때 사람들이 하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였어요. 저 사람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새로운 성전은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될 수 있었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새로운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의 약속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그 성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졌지만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성전의 보석이 되고 성전 그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새로운 성전인데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에 저 새 예루살렘 새 성전에 어떻게 해요? 꽉 박혀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그러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뭐예요? 모퉁이 돌. 우리는 같이 지어져 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걸, 왜냐하면 그런 걸 봤으니까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봤으니까. 자기가 사도 바울이 무슨 큰 바위겠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아마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에 요 모래만한 크기의 일부라도 될 수 있으면 주님 저는 족합니다라고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겠나.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주님의 성전에 뭐 이따시만하게 보이는 무슨 보석 사파이어를 기대하겠어요? 아니요. 예수님 발바닥에 뭐 이런 길바닥에 있는 먼지 티끌이라도 하나님이 주님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왜? 그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면 믿음이 좋아질수록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은 주여 아버지.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이 말한 새 창조, 이사야는 새 창조의 날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새 창조라는 거죠. 하나님이 막 이 원수 마귀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의 압제를 없애버릴 새로운 메시아라고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재해석한 거예요. 성령 없이.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 얘기하죠. 그날에는 저는 자가 걷게 될 것이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산들이 포도주를 흘릴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누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낸 첫 표적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물을 뭘로 만드셨어요?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아까 이사야가 얘기했죠. 포도주가 흐를 것이다. 어쨌든 물이 변화해서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바뀌었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자를 다시 걷겠죠. 눈먼 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그 말은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처방전을 쓰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방전 쓰지 않아요. 누구에게 가서 기도 받으세요. 이런 약 드세요. 이런 병원 가시면 됩니다. 엑스레이 찍으시면 돼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가라. 예수님은 처방전을 쓰지 않아요. 왜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자체가 처방전이다. 네. 베드로는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처방전 없어.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처방전 딱 하나. 그게 뭐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처방전이에요. 그러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내어쫓고 저는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이런 처방전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눈 멀지 않고 다리를 절지 않고 귀신 들리지 않나요? 귀신들이 이건 이 비유는 아니고 다치지 않나요? 죽지 않나요? 아니요, 죽어요. 왜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눈물로 슬픔도 없는 그런 나라에 가기로 결정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슬픔이 있고 여러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왜요? 하지만 그날에는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날이 올 것을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질되게 하고 썩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초점을 맞췄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신적인 주님이시고 다윗 왕국의 인간 자손이었고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구원을 어떻게 확보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구원을 어떻게 확보하셨는가? 그럼 우리는 딱 그냥 십자가 하나만 떠올리기가 쉬운데 그러면 좀 부족해요. 맞아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루셨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예수님이 이 구원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새로운 출애굽과 창조와 결혼과 성전되게 하는 이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우리는 조금 더 성경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구원을 확보하셨는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묻고 계속 초점을 맞추지 않는 사람은 중심으로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그냥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몸, 같은 조건, 같은 컨디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일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관광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냐면 일하러 오셨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장 34절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밥 먹듯이 나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생애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일은 어떤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나요? 제가 공부를 1등하고 돈을 잘 벌고 이런 야망을 우리 조금씩 섞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베드로가 물어봐요.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 보고 그러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제자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막 세상이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고. 이런 사람은 실족하지 않아. 근데 세상에 난리 버거지가 나는데 주님이 안 보이네. 이런 사람은 실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주님의 다리를 부둥켜 안고 계속 힘을 빼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은 일하러 오셨대. 무슨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길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요? 이런 질문들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해야 돼요. 다 이루었다? 어머나, 주님이 이루신 일이 뭘까? 하고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이 다 이루셨다니까 주님, 저의 물질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다 이루어질,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이 일하신 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와 저와 여러분들의 공과금, 등록금, 이런 월세,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였다?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왜요? 그런 거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할 수 있어, 채울 수 있어, 산입에 거미줄 안 치니까. 그런데 죄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저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는 힘으로 이길 수 있어? 없어. 그게 찬송가 있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이 사람이면, 내가 봤을 때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깨달았지, 내 힘만, 내 의지로는 감당할 수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만군의 주님을 내가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거기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뒤에 딱 서가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주님은 저기서 싸우고 있고 나도 여기서 싸우고 있고,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 왜?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내게로 오라,
나오라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저와 여러분들이 땀과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런 아름다운 이 네 가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말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내 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라 라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냥 십자가 딱 얘기하지 말고, 왕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선지자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제사장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주셨다. 생명의 떡.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무엇을 가져다 주셨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면 쉬워요.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가 덮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왕의 왕, 주의 주로서 누구 옆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무엇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시죠. 왜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고 누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야 하고 야, 네 왕의 그림자니까, 이야 네가 이것을 알았구나, 정말 너는 복되다, 야 정말 너는 대단하다, 대박이다, 이제 주님이 그러신 거죠. 여러분 이런 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거죠. 제가 붙여놨나 모르겠네요. 안 붙여놨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빛 대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쫙 들어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딱 비춰지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예요? 빛이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그래서 하늘나라로 환히 밝히는 것도 태양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두움을 내어 쫓으시는데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단의 두려움은 날 살려라고 도망가요. 예수님이 거라사 광야에 귀신을 쫓을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막 랜턴을 막 비추고 그러지 않고 나와 라는 말씀이 빛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치유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 나음을 얻을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덮고 있던 38년 된, 12년 된 죽음의 저주가 어떻게 해요?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반석이 되는 거죠. 혈압 올리지 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으로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만 말하면 예수님이 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서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왕이 딱 앉아 있으면 왕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왕비, 왕자, 공주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곧 뭐예요?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나중엔 저와 여러분들 다 왕자가 공주가 되는데, 왜요?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와 여기 앉아 하면서 하나님 앉아 계시고 예수님 앉아 있는 그 우편으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쫙 앉아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다는 거죠. 이리로 올라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런 왕의 사역, 그리고 선지자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잘 정리가 되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땐 누구? 왕이신 하나님을 붙잡게 돼 있어요. 원수 마귀와 싸울 때는요, 그냥 주님과 있으면 돼. 주님이 오면 다 끝나. 귀신을 내어 쫓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해야 주님이 오시죠. 주님이 오시면 게임 끝이에요. 축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음속에 뭔가를 감춰두고 있으니까, 야,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그런데 귀신이 오는 사람들은 왜 귀신이 와요? 죄가 많아서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대부분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적인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조사했을 때 무당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였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왜?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다 보니까 영의 세계가 열려있단 말이야. 그냥 세상 주먹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영의 세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신천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 좀 어설프게 믿어본 사람들 데려가는 거예요. 왜? 생짜에게는 그래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끝나거든.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땐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도 했지만 빛 대신 주의 말씀,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도 늘 형통할 때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찬양하는 거죠.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님, 내가 우리가 금요일날 했잖아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하였사오니 주님, 나의 괴로운 날에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 어서 오셔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의 정석인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기실 수가 없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죄 때문에 너무 괴롭고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막 죄의 세력이 나에게 올 때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이런 부분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왕적인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선지자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제사장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것을 잘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어요. 옛날에 광고 있잖아요. 저도 못 먹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쓰고 마음껏 먹으라고 성경을 주셨는데도 성경은 성경이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승리는 둘째치고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누가 막으리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면. 게임 오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아유 그까짓 거 뭐 예수님도 뭐 이제 뭐 야 그냥 서너 가지만 있으면 돼 그러셨지만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뭘 먹어도 맛있고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임을 모두 감당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오늘은 왕이신 하나님, 오늘은 제사장이신 하나님, 오늘은 선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면 1시간 기도 금방 가죠. 기도는 어렵지 않고 너무너무 재밌죠. 다이내믹하고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보게 될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처럼 전하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고 또 복습하면서 여러분들 것 만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넓게 잡아주세요. 자막이 좀 작아도 괜찮으니까요. 넓게 이 앞에 찬양팀들 다 나오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더 깊이 더 명확하게 가르쳐 보여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남김없이 모두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의 뜻과 소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마시고 주님의 뜻만이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펼쳐지고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때에 사단과 세상이 주는 낙심과 절망, 실패와 패배감에 빠지지 않고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을 위해서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를, 새로운 결혼의 은혜를, 새로운 성전의 약속을, 새로운 창조의 언약을 홀로 지어 성취해 나아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랑하는 저희에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저희들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덮어주시고 왕의 왕이자 주의 주로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광의 빛으로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영원히 거하여 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의 향기를 맡으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한 가지 결단 찬양하면서 주님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 얼굴, 나 주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손길 느끼기 원합니다. 예수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 원해. 예수 내 전부 되시네. 예수 내 전부 되시네. 예수 내 전부 되시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예수 내 전부 되시네.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나 주 얼굴 보기 원합니다. 밤낮으로 주님 손길 느끼길 원합니다. 예수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 원해.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수 내 전부 되시네. 예수 내 전부 되시네. 예수 내 전부 되시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내 전부 되시네. 나 오직 주 알기 위해 삽니다. 기쁨으로 세상을 뒤로하고 예수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 원해. 이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헤이! 예수 내 전부 되시네. 아멘. 예수 내 전부 되시네. 전부 되시네. 예수 내 전부 되시네. 한 가지 결단, 한 가지 결단, 한 가지 결단, 한 가지 결단. 예수 한 가지 결단. 예수 한 가지 결단. 누가 뭐래도 한 가지 결단. 한 가지 결단. 예. 한 가지 결단. 예수 내 전부 되시네.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 예수 내 전부 되시네. 내 전부 되시네. 언제나 예수 내 전부 되시네. 한 가지 결단. 무슨 일을 만나도 한 가지 결단. 예수 한 가지 결단. 한 가지 결단. 한 가지 결단. 예수 저와 여러분의 한 가지 결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한 가지 결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로만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정신을 차릴 수 없고
정말 세상이 짓누르는 그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숨조차 쉴 수 없을 때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 불러드렸던 이 한 가지 결단, 나 주님의 얼굴만을 보기를 원하고 나 오직 주님만으로 살기 원한다는 이 찬양의 응답이 그날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아버지 생기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절망하게 하고 우리들을 좌절케 하는 모든 원수의 압제를 예수 이름으로 깨뜨려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는데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따라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인하지 않을 정도로, 나의 생명을 미워하지 않을 정도로,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진짜 싫어서 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바꿀 수 없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기에 멈출 수 없고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뒤돌아설 수 없기에 밉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저희들을 은혜로 굳게 하시고 기도로 붙드시며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홀로 감당케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함께 그 멍에를 메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 열매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냥 나를 도와주는 헬퍼로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를, 새로운 결혼의 역사를, 새로운 성전의 영광을,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그 축복을 이미 허락하여 주신 주님,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밟고 일어서고 오늘의 이 슬픔과 좌절을 찢고 빛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11조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감사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주일 헌금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선교 헌금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성전의 헌물 헌금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눈물이 고여있고 주님의 눈물이 흘러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머금머지고 또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묻어가는 아버지 거룩한 교회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사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매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계속 결단하고 결심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면서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여러분 축복합니다.